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렇죠. 성령께 순종하게 하는 건데 그 목적은 뭐예요? 끝에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 그렇죠. 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 그렇죠.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 가지에게 성령께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계속 흘러나게 해서 나타내시는데 성령께 순종 안 하면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체질이 돼버리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명령을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게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잘릴 수 있죠. 자, 성령께 순종하기. 크게 보면 성령께 순종하는 그 훈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누구로부터 명령이 가야 된다고요? 예수로부터. 그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로부터 명령이 가는데 그 예수로부터 가는 명령을 오로지 제대로 받아서 그게 전달이 되고 그게 진행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쵸? 사람이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냥 교회, 보여지는 이 건물이라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로부터 명령이 내려져서 일이 진행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누가 진행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교회 일은 누가 진행하세요? 성령께서 진행하시는데 성령이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누구냐? 왕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왕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게 방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을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존재고 사용되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각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받았지만 이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한 사람은 중간에 조금만 힘든 일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옛날에 그게 우연이었었나? 그러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붙여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 뜻이 제한받지 않고 나타나도록 나를 자꾸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의 지체가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일하는 부분에 지금 일을 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합니다. 존재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체 존재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비유했어요. 일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머리라는 것을 말하는 상징인데 머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명령. 이 명령을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어야 되니까. 자,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우리 각 지체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인 교회의 모습의 각 지체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러니까 무슨 물건 다루듯이 해서 좀 기분이 나쁘세요? 예? 아니 손가락 발가락이라고 그런 건 기분 안 나빠요 그럼? 똑같잖아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이 왕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는데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런 자들이 뭐예요? 성도. 그 성도들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로 지체를 이뤘는데 그럼 머리 기능의 지체는 누구냐? 목회자다 이거예요. 목회자. 목회하는 사람. 집사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만 여기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면 누구든지 목회자라 그러니까 목사면서 목회자냐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도 목회자 할 수 있어요. 시골 같은데 집사밖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목회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셔서. 그로부터 일을 하기 위한 지체의 기능으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 전도사 이렇게 그 직분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 직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줬느냐?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줬는데 여기서 목사님이에요. A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럼 그 목사님의 기능이 뭔지 몰라.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A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B라는 교회 가서 또 목사는 목사인데 여기서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야 그냥. 이 목사도 저 목사도 다 목사니까 명령이 아무나 해도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그냥 그 명령이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명령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부흥해주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뜻이래 당신들이 나 따라와서 목회하는 게 갖고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명령은 오로지 내 지체에 소속된 그 위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A교회 목사님 내가 A교회 소속인데 B교회 목사님이 와서 어떤 명령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협력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럴 수는 있지만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에요. 그거는 협력일 뿐이지.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게 지금 제가 참 이 자리에 서기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도 나는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난 목사야.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권위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서 열매 맺으라고 목사를 주신 것이지 어디 가서 대접받으라고 주신 목사의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면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이니까 대우해드리는 거고 우리로서 할도해드리는 거고 또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지 당연히 대접받아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접 안 한다고 삐져가지고 다음부터 저하고 얘기도 안 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일하는데 그분을 내가 대접하다 보면 바빠서 거기에 신경 쓰다가 우리 교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분이 대접해달라는 거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라는 직분을 왜 주셨어요? 그 교회를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A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은 A교회 목사님이지 B교회 가서 목사님이 아니에요. 물론 명칭은 목사님이지만 가서 목사라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의상
예우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이 목사 먼저 받았다는 데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우해드리는 거는 해줘야지. 아니, 세상에서, 군대에서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상사가 나이가 어려도 세상에 나와서도 그 사람이 자기 상사였으면 어때요? 예우해드리잖아요. 아무 상관없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군대를 안 가봤으냐? 나 여자들은 모르지. 남자분들만 알죠. 그쵸? 예? 그래요? 남자도 안 간 사람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목사 안수를 내가 늦게 받았고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았으면 선배로서 예우를 해드리는 거고, 또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예우를 해드려서 목사님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지. 당연히 어디 전 세계에 가도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를 배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어쨌든 오시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우해드리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또 주의 일하는 사람 대접하면 대접 받으니까 대접하세요. 예우도 하시고, 또 그것까지 안 가르쳐주면 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온 손님 물 한 컵이라도 드려서 그냥 가시게 해야지, 그냥 가시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목사로 가지 않고 전도사로 가지 않아요. 집사로 가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쓰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분론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명령이 어디로만 와야 되느냐? 오로지 이렇게 연결된 지체 부위로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런데 성가대장은 이제 집사다. 아니면 뭐 평신도다. 근데 지휘를 하다가 뭘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일이 진행돼야 안 돼요? 거기서는 목사라는 걸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조건 순종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딱 준비했어요. 자꾸 이제 오늘 구역을 딱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딱 앉았어요. 근데 예고도 없이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말씀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건 예의상 할 수는 있지만 원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계시건 목사님 할아버지가 계시건 누가 있더라도 자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직분이지 그 세상에 가서 무슨 권세 부리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구장인데 내 구역장이 우리 회사 사장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좀 예? 그렇겠죠? 거기서는 명령받고 여기 와서 명령하려면 서로가 이렇게 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한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를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가 힘드니까 자기 집사가 그 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 사모님이. 그 거기서는 비서 무슨 비서 이렇게 시키다가 교회 와서 명령을 하면 듣겠어요? 안 들리지. 명령으로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직장도 그렇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한 영혼이 내가 맡은 직분에서 명령으로 안 되면은 그 영혼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런 질서를 알면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목사님이 구역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그냥 안 시킨다고 섭섭하다 그러면 가지를 말아야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리는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디 교회 가든 간에 이렇게 무슨 행사나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보면, 아유 하늘나라에 가면서 과연 상급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예우해드리는 건 하나님 일을 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우해드리는 것 뿐이지 절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 목사님 때문에 일을 방해받는다. 그럼 뭐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는 목사도 무릎 꿇어야 되고 전도사도 무릎 꿇어야 되고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응? 일이 진행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능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에 어린애를 여기다 세웠는데 주님이 어린애를 통해서 명령하시려고 작정했다. 목사가 여기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것이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에 의한 질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전도사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줬죠. 그러나 섬김을 받으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 전도사, 집사 이런 직분들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대접받는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상금 많이 주고 전도사라고 해서 상금 많이 주고 집사라고 상금 조금 주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몇 번 쓰셨느냐 얼마만큼 사용됐느냐 그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만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해놓고 나서 만약에 대접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대접받을 계획이 없었는데 대접을 해줬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대접 받아야지 이러고 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우받는 일에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마세요. 왜? 내 시간 아껴가면서 내 물질 투자해가면서 상급 받기 위해서 상급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뺏기는 짓을 뭐하러 가서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넷째 날 또 다음 주에 또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직분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가지로. 그러니까 교회 조직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말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요. 근데 버스를 탔어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젊은데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앉으셔야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앉아야지 그러고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어떻게 이 자리가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참 하기 힘든 말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거기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쵸? 그러나 젊은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예우해드린다고 앉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원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 목적 이외에는 직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줬다고 그 직장에 있는데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버렸어. 아니 그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대우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직분론이 벌써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직분이 앞에 서 있어도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적하게 되면 죽는 거고 또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을 지어서 막 그렇게 일을 못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성령이 저주하시는 자가 되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충만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알 정도면은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저건 사람의 일이구나 그러고 그냥 분별해서 순종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순종하는 훈련이 그냥 지속되게 하려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도 성령께서 쓰시면 또 사용되는 거고 성령께서 안 사용됐어도 어쨌든 직분은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직분을 통해서 하는 일은 모든 것에 상급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오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해라 하고 명령 내리신 것은 그 자리에서 딱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표가 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 버리고 또 그 자리에서 복 받는 게 나와 버려요. 복 받는 게 막 두드러지게 보여져 버려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성령께서 세우신 목적의 질서대로 주님 일을 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 그때는 주님 앞에 상급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것이 쌓여지긴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복으로 바로바로 오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진 않는다고요. 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상급은 갚아주셔요 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명령이 딱 내려가지고 그 명령이 즉각적으로 행해질 때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명령을 주셔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딱 내려왔을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사용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복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자주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아까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그냥 틀려도 좋사오니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영분별할 때 하는 거고 분별할 때 하는 거고요. 성령 이게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가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경적인가? 직분에 충성하게 하는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누가 큰 소리로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요한복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7장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예.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그 명령 주시지 않고 직분에 따라서 일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만 분별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일 진행하면 돼요.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다 멈춰놓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나의 뜻이나 나의 감정이나 특별히 우리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일이 진행되는 데서 자기 감정이 드러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거기를 가로막아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뭐냐? 성령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요? 이 교회는 훈련소다. 훈련소. 그쵸? 훈련소. 뭐 하는 훈련소? 성령께 순종하게 하는 성령께 순종하게 하는 그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왔을 때. 온전해져서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기다리면 그건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 모든 직분을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장을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인데 무시할 수 있어? 이런 데만 쓰지 말고 이 영혼이 말 안 들을 때 성령께서 날 세우셨으니까 저 영혼이 말 들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말 안 들으면은 말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권세는 주셨는데 저기가 없어. 권능이 없어. 돕는 천사가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더니 아무도 안 따라해. 그러니까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돕는 권능을 주옵소서. 나를 돕는 권능을 주옵소서. 권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위에는 하나님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돕는 천사가 없으면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여봐라 했는데 아무도 없어. 저 돌을 치워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 그 되나 마나죠. 임금 되나 마나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임금 같은 권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준비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그 권세가 권세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직분이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무겁죠. 더 힘든 거예요. 왜? 처음에는 한 사람 데리고 가니까 쉬워. 그러니까 천사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좀 더 올라가니까 어때요? 10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10명의 천사는 항상 동원돼 있어야 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렇다 그거죠. 1000명
근데 처음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돕는 천사가 이제 스스로 장신을 위한 천사도 충당해야 되고 성도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까지 천사를 보태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보면 어때요? 품위가 없어 보여. 피리피리해 보여. 근데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님은 좀 아주 깔비같이 생겼어도 뭔가 품위가 있어 보여. 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밀어드리니까 장성해서 이제. 그러니까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개척교회는 당신도 충당해야 되고 성도들에게까지 또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빈약해. 영적인 권위가. 그러나 이제 목회가 좀 오래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데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 풍성해지기 때문에 저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방해해서도 안 되고 방해자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저기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제가 어저께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교회마다 영적 전쟁이 꼭 영적 전쟁이 뭐 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가지치기 위해서. 그쵸? 우리는 사실 그래요. 교회마다 알곡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쭉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욕심이. 또 양만 있고 염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대. 그러니 그 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그거 취소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는 뭐냐? 이왕이면 염소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염소가 작게 해주세요. 다 양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유익한 거지. 우리에게 염소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법을 먹이는 똑같은데. 자, 성경에서 나무로 비유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비유할 때, 나무에게는 뭐가 있어요? 뿌리의 기능도 있고 뿌리도 있고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별로 주님이 쓰시는 건데 또 뭐가 있어요? 잎의 기능도 있고 또 줄기도 있고 또 가지도 있고 또 가지가 줄기 아니에요? 맞나? 틀리나? 또 열매도 있고 또 벌레도 있고 벌레 없어요? 응. 꽃도 있고 그쵸? 근데 여기서 떨어져야 열매가 되는 게 뭐예요? 없어져야.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다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런 사람도 있고 요런 사람도 있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붙어 있다가 열매 맺는 역할 다 하면 나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처음에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제 평생 부족할 텐데 저런 사람 맨날 나오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책망받을 텐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건 네 책망,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물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만 줘라. 그리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명도 안 나간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명도 안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붙여주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할도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처음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버지 저요 제가 부족해서 저렇게 되는 거라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저는 평생 온전하지 못할 텐데 이런 영혼 자꾸 나오는데 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왜? 가가지고 데리고 있는 영혼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더 많아. 그러니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뵙냐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막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난파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데 계속 울고 왔어요. 신방 갔다 오다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내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보내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할 때는 뭐냐? 붙여주신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거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거 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 좌절해지고 그쵸? 마찬가지예요. 나가지 않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나가면 좌절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이제 저 직분에 대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지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는 가지치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근데 하나님 법칙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치신대요. 죽은 가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치겠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제가 교육을 한 이유가 뭐냐?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가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요? 가지치기 하면서 목회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목사님 단점을 자꾸 얘기해 주는 자. 목사님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가서 말로 이렇게 자꾸 해주는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사님 단점을 얘기하는 자들. 그런 걸 통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두 목적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말로써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사용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목회자와 같은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속에 속하라고 제가 그때 미리 교육을 시켰잖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또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원수가 넘어뜨릴 때 영적 전쟁이 딱 시작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어떻게 저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신방도 안 가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다니게 해요. 그러면 더 막 상처난 데를 찔르면 어떻게 돼요? 더 퍼져버리듯이 막 더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도 그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돼요. 아주 그리고 또 집사님들 중에 내가 가서 뭔가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서서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살리겠다고 일어나지도 말고 뭐 하겠다고 운동하려고 일어나지도 마세요. 무조건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세요. 목회자부터 끝에까지 전부 다.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아요. 복된 자로. 아시겠습니까? 이걸 미리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2,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옵니다. 그때 살아남으려면 절대적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미리 준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복된 자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어차피 목회자는 성장해요. 그렇지만 사용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그러고 나서 성장하고 한 부류는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일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왜 가느냐? 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이냐? 그렇다고 또 나가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잉? 가가지고 또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이파리 역할하고 갔대. 이러면은 제가 욕먹는 건 어차피 복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지만 교회 유익이 안 돼야. 제가 욕을 먹으면 전도하러 가서 사모가 그런 사람이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인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응?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니까. 자, 다음 직분하고 자기관리는 나중에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 다음에 그 기능을 가진, 머리의 기능을 가진, 예수라는 건,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지체가 누구예요? 목회자. 자, 작년에 여러분이 왜 혼선이 왔느냐? 예전까지는 목사님 밑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목사님께서 싫어하시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진행하다가도 목사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명령이 왔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저를 목사님께서 생정 목회자로 세우실 때에 명령이 어디로부터 교회가 나와서 이 생명선인 명령이 어디로부터 와야 됐었냐면 저로부터 와야 됐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목사님한테 붙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법칙을 아는데, 근데 그것을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해를 이 말 하기 전에 그렇게, 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예요, 그쵸? 대통령제예요. 하나님의 일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은 대통령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교회라는 데가. 예? 지금 권위주의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령 올 때까지만 기다리냐,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명령이 올 때는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딱 차단시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그동안에 혼자 막 해야 되는 그 일을 뭘 알아야 하지.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고 공부하고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집중식 교육, 뭐예요? 위에서 무조건 전달하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하고 같은 교육이 그거하고 반대되는 교육이 뭐예요? 열린 교육이고, 그 집중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하고 정반대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요? 열린 교육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존재하는 거, 부정하는 거 이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 이외에는 세상의 것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제처럼 해야 돼.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일을 맡겨주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막 해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전도에 대해서 목회자가 전도에 대해서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탤런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전도대회를 하는데 당신이 지휘를 하십시오, 이렇게 여기다 세웠어요. 그럼 전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총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전도대회 같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디에요? 거기 가서 같이 순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팀 목회를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리더가 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팀 목회를 우리가 그래요. 목회자라고 할 때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뭐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각자 지체를 따로따로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 각자 틀려요. 다만 목회자라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요 사람이 여기에 목회자로 앉히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뭐 교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존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목회하면은 목사님이 최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 모든 거 만능 박사, 그리고 목사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직으로 꽉 틀이 짜여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 의사들이 활동을 하다가 한 명 뽑아다가 원장 시켜요, 리더십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하다가 임기 마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의사로 돌아가는겨. 갖고 그냥 활동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원장이 망해 죽어도 그 병원은 그거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잘 돌아가. 만약에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교회가 올 수도 없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김집사가 없다고 김집사가 있던 자리가
마비가 돼버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집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제자를 왜 안 삼아놨어? 자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준비시켜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면 내려가서 또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냥 응? 영혼 구령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요. 내가 목회자였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만 나타나야 돼요.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한번 막 왕처럼 왕의 자식이 왕되고 왕의 자식이 왕되고 이런 체제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누구라도 세우시면 그 자리에서 저기가 그러잖아요. 어디요? 구약성경에 보면 지나가다 논밭 밭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말씀 막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만해라 그러면 가서 그냥 또 쟁기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내 죽어도 내 자리야.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팀 목회에 대해서 강의하신 분이 5년 전에인가 6년 전에 그때 제가 팀 목회 강의하는데 그때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팀 목회라는 데 있어서 행정 파트 있고 행정팀이 있고 또 교육팀이 있고 무슨 설교가 있고 설교팀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을 때 그럼 목사님들은 뭐 맡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다 설교 맡고 싶대.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왜? 설교하는 분이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수반, 머리 되는 그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나와요. 행정부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정팀에서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냥 와서 설교만 하고 그 다음 역할을 하는 거고 총지휘 경영은 누가 하냐? 행정이 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해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라의 고정관념이 지금 깨트리지를 못해. 그걸 깨트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요 교육이 미국에 가서 했더라면 외국에 가서 했더라면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될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이미 체제가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여태까지는 목사님에게 소속이 돼서 목사님으로부터 가지가 나와서 목사님에게 접붙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목사님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그 목회자가 누구냐? 사모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체제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목사님은 명령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기도 좀 많이 하고 오시라고. 이게 옛날 체제에 의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 권위를 최대한 약화시켜야지만 행정팀에서 권위가 명령이 내려가니까 그거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제가 하려니까 이제 성도도 이해가 안 되니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이 실컷 좋건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명령이 저로부터 이제 가지가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저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에게 명령받기를 원하고 목사님에게 붙기를 원하는 사람 마른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명령하실 수 있어요. 같은 머리의 기능에서 같이 계시니까. 그러나 만약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견이 나오지 않고 따로 나왔다. 두 가지로 나왔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 사실 3년 그때 필리핀 갔다 온 데가 그때 우리 제주도 수련회인가 언제예요? 98년도인가? 그때 제가 제주도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빨리 교회 교회가 좀 기반만 닦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 가야 되는데 지금 기반이 그렇게 늦게 닦이니까 내가 갈 길을 못 가네요. 그때 저희 목사님 막 화가 나셔가지고 당신이 나를 좋아야지 어디 딴 길을 간다고 그러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타부터 제가 복지하는 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지금도 그 비전은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를 통해서 제자 양육하려고 하는 그 꿈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길을 오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으로 치죠. 작년에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2년만 기반 닦아주고 저는 갈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모든 지도자들한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이제 영적 전쟁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람들이 막 칠 때 그랬어요. 제가 주님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 주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먼 길을 떠날 때 왕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뒤로 우리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나이다 하고 보낸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깨달았냐면 참 둔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날 때 거기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단하지 말라고 했던 게 제 경험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복지를 주실라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는 2년 후에 복지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시네. 얼마나 좋아. 막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래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냐. 그러고 막 이제 신나했어요. 캐나다 가가지고 우리 아들내미하고 누구를 통해서 복지를 붙여줄라나 누구를 통해서 복지를 붙여줄라나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또 오는 날도 우리 아들이 이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나 간 뒤에라도 왜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복지 그 꿈을 얘기했거든요. 나 간 뒤에라도 누가 복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엄마를 밀겠다 그러면 메일로 빨리 편지 써라. 그래서 관심이 전혀 없는데 그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 왜? 사람은 몰라도 원수는 뭔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전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한테 목사 한 수 받았다는 소문이 아주 그냥 우리 교단에 다 퍼져버렸어요. 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목사 한 수 받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저 소리가 도는 건 나보고 목사 한 수 하나님께서 목사 한 수 받으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에 목사 한 수 받을 거예요 이제. 받으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사 세우시면서 당신 목사 한 수 받아서 이래야 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5월달에 그래? 하나님께서 날 목회시키시려고 그래? 그럼 나 개척 나가야겠다. 왜? 이 교회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목사님이 하시는 데인데 내가 여기서 발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목회라는 걸. 그래서 그럼 개척 나가? 그래 개척 나가야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막 하여튼 1년 동안 이것저것 고민 막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가 몇 월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제 제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이제 개척 나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 그 집사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넓은 길로 항상 평상시에 가던 길이에요. 제가 산책할 때 항상 가는 길인데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모님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래요. 그래요. 그쪽인데 이렇게 보니까 저 굉장히 길이 좁아. 그리고 막 험해 이렇게 산이. 산길이 아니라 이렇게 엉망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 그게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래요. 가시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뒷뒤에서 하는 말이 아유 나도 조금 있으면 따라가야 돼. 가기 싫은데 나도 가야 돼. 내가 저기로 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깨고 이게 무슨 꿈일까? 도대체 뭔 소리일까? 내가 저 집사를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복지를 꿈꾸고 있는 그 길이 아니고 목회를 하라는 소린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지난번에 그리고 12월 달쯤 돼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꿈을 또 꿨어요. 또 꿨는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막 진짜 아주 그냥 여기를 나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보따리를 이렇게 어차피 동역해야 되니까 지금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왜냐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일 어차피 진행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꿈을 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꿈을 꿨는데 보따리를 이제 제가 속옷 보따리를 몇 가지를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차 빔 있죠. 요런 틀이 딱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집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니 그 뒤에다, 그러니까 저는 구루마에다 싣고 가려고 요만한 구루마에다가 그 짐만 실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그 틀을 놓으니까 갑자기 차가 돼버렸어요. 차도 이런 완전한 차가 아니에요. 그냥 틀만 있는 차. 그래가지고 트럭처럼. 그런데 그 뒤에다가 어떤 집사님이 소금을 막 2가마인가 3가마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내 몸도 가기 힘든데 그걸 왜 실어요? 그랬더니 실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님하고 한 전도사 한 명하고 그걸 차를 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옆에는 집사님, 그 소금 실은 분이 앉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차가 언덕백에서 막 내리치는 거예요. 막 내리치는 거예요. 왜? 언덕백에 있었으니까 그 차가. 그러니까 막 교차로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다치게 생길 정도로 막 차가 막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막 피해서 이렇게 가니까 막 차 빨리 돌리라고 핸들 돌리라고 내가 막 그러니까 돌렸는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통순경이 어이가 없으니까 호각을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주 생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막 차가 막 정신없이 달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차가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오르막길로 서서히 가니까 이제 속도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금 실은 분 보고, 운전도 못하면서 왜 거기 앉으셨냐고, 내리라고! 목사님 일로 앉으시라 그러고. 그러고 제가 이제 조수석에서 딱 내렸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언덕백이더라고요. 바로 위에가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서 제가 딱 내리자마자 그 차가 다시 뒤로 꼰두박질을 쳐가지고 딱 내려가더니 막 김치 같은 거 담아놓은 독도 다,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께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뭐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았다는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도가리도 깨고 막 가더니 이렇게 뭐 있죠. 시골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농사 질 때 그 집 같은 거 잔뜩 싸놨다가 봄에 쓰려고 하는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거기를? 헛간 같은데 그런 데로 처박혀 버렸어요. 근데 처박혔는데 그 처박힌 사이에 목사님이 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서 밀고 계셨기 때문에 차가 뒤로 가버리니까 이게 딱 끼어버린 겨.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당신이 아니면 나 꺼내줄 사람이 없다고 꺼내줄 사람이 없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시다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 얘기를 상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길에 들어서려고 진짜 어떻게 하면 복지를 빨리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근데 내가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작년에 올해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실 때가, 작년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제가 쓰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이 중간에 하다 보면 주님이 그만둬라, 뭐 때문에 그만둬라, 멈춰라, 뭐 해라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을 통해서 꼭 막혔어요. 에? 어떤 환경이었던 건 하여튼 막혔어요. 그런 바람에 제가 출발은 시켜놨는데 끝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 아니 주님,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따라오는데 응? 이 상황에서 저보고 목회하라고요? 아유 감두십시오. 전혀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 쓰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보름을 버텼어요. 막 아프니까, 몸도 아픈데다가 제가 마음이 일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몸이 계속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막 한 보름쯤 되니까 막 찔러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주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너 안 일어나면 계속 찔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뻘떡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내 감정이 혹시라도 들어갈까봐 엄청 신경 씁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가 제가 설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설날 때문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감정이 안 들어가기를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이 되는 거 보니까 제 감정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감정이 아직도 삭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막 엄청 고민을 하고 일을 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한 거를 순종하려고 하는데,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또 이 간증했다고, 이 간증은 정말 주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남편이 순종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안타까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던지면서 저는 내 피의 남편이다. 근데 그것이 딱 깨달아지더래요.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얼른 자기가 대신 순종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내 감정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께서 저를 세우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게 싫건 좋건 간에 저한테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저 사람한테 붙어서 도저히 동역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오셔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격이 안 되는 건데,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옛날에도 제가 어떤 집사님이 하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을 욕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만 자꾸 칭찬하길래 제가 당신 영혼을 위해서 그 교회로 가세요 그랬어요. 왜? 그 영혼을 더 사랑하니까. 그랬듯이 저하고 도저히 같이 동역을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받고 철학이 같은 대로 같이 동역하고 싶은 대로 가셔도 돼요. 이런 얘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 여기 계시려면 살기 위해서 저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이거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제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건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도요,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 임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7, 8년 전 얘기예요. 7, 8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저보고 교육전도사로 일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목사수도 안 받을 건데 무슨 전도사래요. 나 그냥 3호로 일할래요. 그랬었거든요. 왜? 싫으니까, 이 자리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고, 제가 이제 저와 같은, 제가 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하나님을 뜻을 알게 만들고 또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까지 그런 일꾼을 기르는데 하루 이틀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6, 7년, 10년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 시간에 그동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라도 가면 전 가요. 아무데나도. 뭐 주님이 뭐 가는데 어딘들을 뭐 안 가겠습니까? 뭐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아무데나 가죠. 이 자리에 제가 뭐 영원히 저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저는 장기적으로 주님 앞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꿈꿔갖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뜻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제가 막 손들고 다도 고통이 심해서 다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여도 살려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길 가겠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이 길을 싫어하냐면, 목회자는 기본으로 5시간에서 10시간 무릎 꿇어야 돼. 그냥 무조건 무릎 꿇는 거 이외에는 목회가 없어요. 목회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근데 제 달란트가 어떤 거냐? 빨빨 걸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앉아서 무릎 꿇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달란트가.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빨빨 걸고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면서 빡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가지고 상급 같이 받으시라고. 그러면 제가 일한 거에 90%는 여러분 상급이고 나는 10%지만 그 정도도 안 뛰면 난 상급 없으니까 부지런히 뛸 테니까 제 달란트가 다리로 뛰는 거라고. 예? 입으로 하는 거고. 그거 알고 있는데 5시간에서 10시간씩 무릎 꿇는 자리에 저를 앉혀놓는다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반가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려니까 하는 겁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법칙을 알고 이해하신다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걸 이해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님하고 안 만나려고, 상담들도 안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상담위원을 세워가지고 목사님 직접 안 만나시고, 누가 상담 왔을 때 상담위원 세웠으니까 그분들하고 하세요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저거 하셔버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를 빨리 깨달으셔야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그럴 때 목사님 가까이 가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생명의 줄기가, 명령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흐르는가를 알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지체로 붙을 때까지 저는 울어야 되고, 저는 무릎 꿇어야 되고, 그것을 제가 채우는 시간이 한 3월달 말까지 지금 놓고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무릎을 많이 못 꿇거든요.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목이 딱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얘가 틀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기 어디지? 이상목 권사님 소천하였을 때 장례 지냈는데 모르는 찬송가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아무도 잘 못하는 거예요. 따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까 소리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왜 아무 목소리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이게 틀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목이 바짝 말라버린 바람에 그냥 캬캬거리고 막 갔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그냥 죄송해 혼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연약해요. 모습이 지금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빨리 7, 8시간씩 무릎 꿇어서 영적인 영적인 권위가 서야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빨리 붙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돼서 빨리 붙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 구역장이었다가 A 지구장이었다가 B 지구장 됐을 때, A 지구장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붙으려고 할 때 못 붙게 만들고, 다시 B 지구장 맡았을 때 영혼들이 붙으려고 할 때 어떡하라고요?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 빨리 붙는 거고, 어쨌든 위에 사람이 기도해서 붙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못 붙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된 사람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제가 아니까 하나님의 일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께 붙어있던 모든 지금 가지와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접붙이면 하는데 거저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 이외에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를 쓰시는데 성령께서 보증하시나 안 하시나 지켜보세요. 3월달 지나고 나서 그걸 지켜보시면 아 하나님께 세우셨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 저는 성령께 순종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철학도 뛰어나고 저보다 교육도 잘하고 저보다 사람도 잘 위로도 시키고 사람들도 잘 끌어당기고 이런 훌륭한 달란트들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들 다 인정해요. 그들 전문성을 다 훌륭하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목회만큼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전문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안 쓰고 싶어서 막 발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아니까 그것만큼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오셔도 따라오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오셔야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순종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작업을 하셨구나 또는 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공백 기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꿈 얘기라든가 제가 예언 같은 거 받은 환상이라 꿈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도 할지라도 제가 무의식 중에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꿈으로 보여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자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 그래서 그때에 성령께서 하신 거라면 그 일이 되면 될수록 직분에 충성하게 되고 그 이름이 되면 될수록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그 이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해를 하시게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해건 안 하건 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지켜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면 죽어도 저는 타협 안 해요. 아주 다 죽어도 저는 타협 안 해요. 저희 그냥 헬도리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해를 하고 같이 동역하고 실족되지 않고 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2월은 예배 성공을 위한 봉사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 딴 사람들 예배 성공 시키려면 아멘을 크게 해줘야 돼요. 앞자리에서 중간중간에서 아멘 하면 크게 해줘야 몸 졸던 사람도 뻘떡이 나가지고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예배 성공하지요. 다 죽어 있으면 되겠어요? 자, 다 같이 아멘. 예, 아멘 운동 하세요. 2월달은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교회에서 주는 명령. 이런 광고를 통해서 하는 명령. 저희 교회가 제자 양육하여 파송하자예요. 그쵸? 그래서 교회에 훈련부, 사이드에 훈련부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훈련부에서 다시 훈련을 따로 받아요. 훈련시키는 사람이 따로 올 때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죠. 그쵸? 제가 훈련 전문가니까. 훈련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잔인하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 나가실 분들, 저 교회에서 불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에서 불순종해서 저기에서 그런 사람을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원하고 또 목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훈련부에다가 부부로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훈련 받아가지고 나중에 고생 직사게 해요. 부부가 하나 안 되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는 사이드 파트가 생깁니다. 훈련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여기다 와서 훈련을 시켜요. 부부를. 그래가지고 부부 아닌 사람 훈련 안 시켜요. 아니 선교사는 혹시 시킬지 몰라. 근데 선교사도 아마 결혼시켜서 보낼 거예요 아마. 아직은 없는데 이제 올해부터 생길 건데 어쨌든 그래서 훈련부는 제가 특별 관리합니다. 따로. 여기는. 왜? 그 전에 함께 하니까 혼란이 와버려. 왜? 체질이 안 맞으니까 혼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훈련 파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물론 일반적인 봉사는 다 똑같이 해요. 전도사건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왔다가 훈련받으러 왔건 성가대도 쓸 수 있고 모든 거에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만큼은 따로 둬가지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거고 앞으로 흘릴 거고요. 그래서 제자 양육하에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파송팀이 생기는 거예요. 파송 파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앞으로 팀 목회를 하나님께 시키실지 안 시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욕심을 이제 포기했으니까. 어쨌든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머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슴 부분이 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가슴이 커야 많은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슴 역할은 뭐냐? 후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원하는 사람들. 가슴 역할이 많아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하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집사들이 다 이 후원 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들은 머리 파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 이런 데 손가락, 발가락은 뭐예요? 아직 덜 훈련된 사람들. 아직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계속 해야 될 사람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누가 간섭 안 해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자기 맡은 파트에서 열심히 충성해주면, 특별히 기도로 많이 후원해주면 전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손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잡아주고 있고, 누가 싸우러 갔어요? 여호수아. 교회가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손발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들. 근데 나는 훈련 끝나지 왜 손발을 시키는 거야? 없으면 대신 가서 해야지. 그냥 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일 되려면 머리도가, 어떤 사람 손이 없으니까 발가락으로 여기 그린 거, 샤도우까지 그리더라고요. 난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얘들 놓고 그랬어요. 야, 창피하지 않니? 세상에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양쪽 손이 없어가지고 발가락으로도 밥 먹고 발가락으로 그림도 그리고 발가락으로도, 우리는 지체 멀쩡해가지고, 우와, 이거 창피하다. 너무 창피하다 이거. 응? 그래요. 손이 없으면 뭐가 해야 돼요?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손 오도록 기도해야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추수할 일꾼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 심는 이도 틀리고 물 주는 이도 틀리고 거둔 이도 다 각각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추수할 일꾼 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그래요. 왜? 어차피 우리 교회는 이제는 새신자 포용하는 그 수준에서는요, 중점적으로 가는 거 말입니다. 새신자가 전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중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훈련해본 경험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해본 경험으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 어떤 사람들이 와야 돼요? 어느 정도 일꾼으로 기반이 닦인 사람이 와야 돼요. 응? 생태기가 와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은 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려가면서 하려면 제가 어느 세월에 일꾼 만들겠어요. 그쵸? 이 일 했어요.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예, 10년 전부터 제가 계속 해왔어요. 응?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 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훈련받을 일꾼들을 보내주셔요. 전국 전 세계에서 제 훈련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것을 쓰셔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와요. 저는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올 사람들은 일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새신자들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새신자도 오긴 오는데 일꾼들이 와요. 그래서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일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제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어쨌든 이왕이면 생탱이 오는 것도 좋지만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생탱이도 여기 일꾼 있어요. 생탱이도 일꾼 있어요. 근데 일꾼 아닌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 제가 훈련시킨 사람 어떤 사람들? 지도자. 1만 명의 지도자. 그래서 제가 1만 명의 지도자를 1만 1명이라 그러면 어색하니까, 그래도 1명은 제가 추가하고 그냥 1만 명의 지도자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1만 명의 지도자라는 것을 제가 어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내 명예를 위해서 1만 명을 낳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증 안 해주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풍족하게 자랐어요.
아주 시골 산골에서 자랐는데 남들 다 고무실 신을 때 저는 운동화 신었고 남들 다 보리쌀도 없어서 못 먹을 때 쌀 먹었어요. 정미소라. 근데 그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지.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맨날 거지들 지나가면 밥 해주고 당신 옷 입는 거 입혀주고 그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서울 와서도 서울 유학 갔는데 서울에서도 그 산골짜기에서 서울로 유학 갔는데 서울에서도 배고파서 굶어본 적도 없고 학비를 못 내본 적도 없고 하여튼 세상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희 여동생이나 남동생들 하는 소리가 누나는 언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른대요. 그 정도로 저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데 얼마나 유익을 줬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서 유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각 파트에서 잘한 대로 하나님께 지도자로 그 파트에서 지도자로 쓰셔요. 근데 저는 그렇다 그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없어? 그럼 조금 이따 있겠지 뭐. 저거 3개야? 다 줘. 우리는 없는데요. 또 오겠지 뭐. 왜? 근데요 굶어본 사람 안 그러더라고요. 아주 막 이거 없으면 그냥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주 이렇게 싸놓고도 이만큼도 안 줘요. 아주 막 그냥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막 이러고 막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가난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다시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언제 없어지면 그 비참함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못 해가지고 그냥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사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이거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나 죽어 이런 게 이렇게 안 생겨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할래도 참 힘들겠지만은 그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소리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여기서 훈련 받다가 이제 개척을 나간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개척 나가는 사람하고 동역할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후원할 사람 같이 가요. 저는 여기서 전교인이 다 가도 하나도 아까운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기 지금 모인 거 가지고 주님이 열매로 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제자 삼는다고 한 사람 한 달 동안 길러놓고 오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누가 안 되는 제자를,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제자를 삼음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제가 가르친 거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있으니까 제 열매 아니냐?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열매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어디든 간에 내가 심었으면 열매 되는 거고 심은 만큼 내 열매 되는 거고 물 준 만큼 내 열매 되는 거고 그렇게 좀 폭넓게 크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만 명의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1만 명의 지도자를 기르려고 목표를 놨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들어가냐. 주님 나는 돈을 벌어서 1만 명 보내는데 한 사람 보낼 때마다 얼마씩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돈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잘 들으세요. 지혜예요. 여기서 캐치 못하면 맨날 냉장고에 쌀이 냉장고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냉장고에 반찬 없어요. 그거 기도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 같이 동역 못해요. 냉장고에 김치 떨어진 건 하나님께서 내가 1만 명의 지도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후원해야겠습니다 하면 그건 부스러기로 그냥 먹어도 먹고 살아서 넘쳐요. 그 풍요로 넘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법칙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돈 버는데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1만 명의 지도자 보내는데 나갈 때마다 교회 하나씩 지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좀 그렇게 그건 제 욕심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적어도 1만 명의 지도자 나갈 때 전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자를 길러놨다가 하나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있잖아요. 왜? 그래서 팀 목회를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찬양에 달란트 있는 지도자, 찬양에 달란트 있다 그러면 주님 1만 명의 지도자 한 명 보낼 때마다 찬양 파트는 내가 막 길러놓은 사람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그 영혼들 기르게 해주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거 하나 비전 하나만 알아도요. 그거 막 내가 달란트에서 꽃꽂이 내가 꽃꽂이 잘한다. 그러면 내가 꽃꽂이 하는 사람을 10명을 만들어. 1만 명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래야 1만 명 꿈만 꿔도 힘이 나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쵸?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꿈만 꿔도 배불러대요. 진짜죠? 그렇다고 해서 꿈만 꾸고 살면 안 되는지만, 아마 그 생각만 하면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예?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1만 명의 지도자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도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응?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께 순종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고, 이건 지도자의 위치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리더십.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만 생각하고 사심이 없이 프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어도 사심을 가져버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간에 맥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분수 같은 사람, 저걸 전도사라고 세웠어, 뭐 전도사 저거 키우려면 또 내가 피가 말라야 돼,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어차피 훈련시켜서 보내려면 어중이도 와야 되고 떠중이도 와야 되고, 그 사람 훈련시키려면 내가 피가 말라야 되는데 피 말린 만큼 하나님께 상고로 갚아주신다, 이러고 가야지 같이 갈 수 있죠. 응? 의도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에 쓰고,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단위에 쓸 거고, 막, 저는 옛날에 성가대 지휘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일부러 사부 예배까지 늘렸어요. 성가대 반주자 만들기 위해서 사부 예배까지 늘렸어요. 왜? 일꾼 기르는 게 우리 목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수선할 거라고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질서도 없고, 막 없는 것 같고, 막, 그래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이쪽에서 뻥. 그러니까 열린교육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 열린교육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은 여기 혼자 앉아있어. 이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그림책 보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림 그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도깨비 시장이야. 근데 걔네들 전부 다 집에 가도 안 간대. 왜? 좋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각자 파티에서 자기 할 일에 바빠. 그러다가 모여라 그러면 어째요? 하는 거 다 놔두고 가서 모여요. 갖고 가져기 저 돌 있는 거 버리자 그러면 다 가서 또 돌 버리고 와가지고 또 가면 자기네 할 일에 가서 각자. 예? 그것을 문제로 안 느낄 정도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뭐 하나 붙여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복이 터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이 문제 끝나고 나니까 또 요 문제가 있어. 요 문제 하면 평생 찌들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놓느냐.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이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접니다. 목회자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그러면 그 목회의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 부분을 파트를 차지할 것인가, 내 달란트가 뭔가, 달란트대로. 근데 달란트 되기까지는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달란트대로 안 쓰는 거 알죠? 예?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달란트도 안 됐는데,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됐는데 달란트대로 맡겨버리면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안 그래? 자기가 일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세워봤자 뭐예요? 하나님 일 진행되는 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뭐 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닌데.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는 달란트가 바로 오자마자 쓰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쵸? 새신자들이 왔을 때 나는 이 일을 잘하는데 왜 안 시켜? 그럼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훈련 끝나고 나면 달란트대로 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달란트를 몰라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그 사람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아직 안 끝나서 안 쓰는 거예요. 그쪽에 안 넣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만들어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수고를 해요. 교만하는 사람 만드는 일에 수고를 합니까? 겸손한 사람 만드는 일에 수고를 해야죠. 그쵸? 앞으로 저희 교회는 1만 지도자를 양육하여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세대에 다 끝날지 아니면 제 세대에 다 이루어질지 아니면 후손대에 가서 또 후세대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저희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몰랐어요. 근데 영혼을 양육하면서 제가 제자 삼기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알았어요. 제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뭐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말하는 자식들은 우리 두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기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애기 다 전부 다고, 내 자식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른들은 자식이라 그러면 섭섭해 할 테니까 애들 다고. 응?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 삶이 또 그래 왔고. 그래서 이제 그만 서두는 끝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고요. 하여튼 그것만 아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월은 예배 성공을 위한 봉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멘 해주셔가지고, 아멘 크게 하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직분 감당입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예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찬양도 크게 해야 되겠죠. 너 또 돼지 맥다는 소리로 크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좀 돼지 맥다는 소리. 저는 그래서 어디가 찬양 크게 안 해요. 왜? 내 목소리 크게 나면 망가뜨릴까봐. 근데 없으면 해야 돼. 응? 소리가 커야 되는데 큰 사람이 없으면 해야 돼. 그때마다 주여 하면서 해요. 제가 왜 음악에 달란트가 없으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가 아무리 넓은 방에서도 우리 엄마 찾기 쉽다 이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냥 음악만 크게 틀면 쫓아온다. 어디서든지 그냥. 조용 좀 하라고. 그 정도로 제가 음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도 하여튼 사명이라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명으로 찬양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래서 2월 달에는 예배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성공하는 것도 그거는 1월 달에 했잖아요. 이미 못한 사람 할 수 없어. 지나가 버려서 2월 달에 예배 성공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봉사해서.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시고 찬양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3월 달에는 영성 회복을 위해서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그리고 2월 달에 새벽 기도 운동이 들어갑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 만에 그 악한 그 하늘의 영적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1일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2월, 내일 이 직분임명 2월 2일 날 들어가고, 이번 주일날이 2일인가요? 2일 날 들어가고, 3일 날부터 새벽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원래 1년에 대신방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문제를. 대신방 한 번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새가족 교육생을 이제 계속 모집해서 전교인이 새신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새가족 교사화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교회 전체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3개월은 채우는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채우는데 두고, 그 다음에 3개월은 예수 사랑을 나눠줘,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 사랑을 나눠주는 퍼주는데, 그 3개월은 채우는데 3개월은 퍼주는데, 이러다 보면 1년이 가겠죠. 그리고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봉사 여러분 훈련에 봉사 있죠? 봉사 하시는데 어떤 봉사를 하느냐? 각 방을 분담해 줄 거예요. 지금 저기 했어. 어디 요한 형제 어디 있어요? 준비해놨죠? 거기에 방을 분담해 줄 테니까 그 방을 각자가 주님께 기도하고 아름답게 꾸미세요. 아주 아름답게 꾸미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안 한 작품은 벌써 표가 나요. 가 보면. 기도하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은 여러분이 투자하세요. 에어컨까지 투자해놔도 내가 절대로 그거 싫다고 안 할 테니까 온풍기도 좋고 에어컨도 좋고 하여튼 다 설치해도 좋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꾸며보세요. 방 분치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월 8일날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꾸미세요. 모여서 이렇게 그룹끼리 모여서 저기다 해놓은 거 본인들이 원하는 방에다가 적은데, 제가 그 기관장들은 이미 배치가 됐기 때문에 기관 쓰는 방들은 기관장들이 하도록 대표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9일 날은 모래 나르기 공사를 합니다. 화장실을 다시 지을 거예요. 우리 화장실 부신 데 있죠? 거기를 부셔버리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그러느냐?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주변 환경이 업그레이드 안 되면은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만 힘들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환경도 좀 수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방 꾸미는 거나 이런 거, 화장실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꾸밀 거기 때문에 모래를 이제 2월 9일 날은 날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둘씩 전도대회 나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각자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둘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전도대회 나갈 거예요. 전단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전도대회 가셔서, 제가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증거하는 거. 가서 교회로 데려올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증거하시다가 어느 교회에다고 전단지 하나 주고 오세요. 전단지 돌리는 데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그 다음에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2주간 동안은 여러분들 새신자 교재 나눠준 그 새신자 교재를 가지고 아무나도
누구라도 붙잡고 교육을 시키세요. 2명 이상.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진짜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눈이 그렇게 오고 추운데도 다 참석하신 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이 훈련이 나중에 주님께서 성장시켜서 더 크게 쓰시는데 반드시 유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주님 가르쳐주신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한테는 입을 크게 넣어줘요. 근데 입을 조금 벌리면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크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이제 여기 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제가 중간에 뭐가 많아가지고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이번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 잊어버렸죠. 하지만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성령께 생각나게 하시면 기억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에 받는 교육들이 필요할 때 꼭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